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정말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 참된 구속의 의미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케 하여 주시고 세상과 우리 주변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야가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를 주목하여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의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는
채우지 뭐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가 뭐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성시교독 64번입니다. 성시교독 64번 시편 148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사람들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455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현희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물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현희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쉼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일 아침 예배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 나약함으로 인해 말씀보다는 세상에 귀 기울이며 살았고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지난 한 주를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으로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18일간 한국으로 휴가를 떠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시어 안전하고 평안한 여행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 일을 위해 세워진 직분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일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그 지체로 우리가 하나 되어 성실함과 관용과 선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 생활과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안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일학교와 유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와 매일 큐티로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말씀 쓰기를 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로 믿음이 성장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를 이끄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교제하며 기쁨으로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세계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걸음하시는 그분들이 언제나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을 수 있도록 밝게 비춰주시오며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며 선교지에서의 피로가 넉넉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기도드리며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듣는 자의 모든 귀와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의 말씀을 읽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 좀 늦게 오신 분들도 같이 한 번 더 인사 나눠주시고요. 날씨 더운데 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신유철 집사님 또 아버님 장례 마치시고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예, 축복하고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인사해 보죠. 복음을 시작합시다. 예. 날이 좀 덥죠. 사실 제가 보니까 요새 며칠 동안 좀 덥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새벽에 또 원래는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는 잠깐 켜놨다가 이렇게 저녁에는 꺼놓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새벽에 에어컨을 틀어도 온도가 잘 안 떨어져가지고 최근 며칠은 밤새 이게 좀 틀어놨다가 이게 온도를 좀 낮추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계속 지금 에어컨을 돌리는데 우리 교회가 이게 천장이 좀 낮아요. 그래갖고 예배당에 그래서 에어컨이 지금 계속 돌아가지만 조금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시원하다는 느낌이 좀 덜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근데 아까 보니까는 76도더라고요. 근데 76도면 가만히 계시면 엄청 덥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견디실 수 있을 만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함께 나누면서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드라마 얘기를 예배 시간에 가끔가다 하는데 안 보시는 분들은 이제 고개를 잘 흔드시는 분도 있고. 근데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 간혹 이제 재벌 이야기들이 나오는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재벌 이야기에 나오는 거의 비슷한 어떤 내용이 뭐냐면 재벌 2세나 3세가 그죠? 재벌 상속자가 자신의 어떤 신분을 속이고 아버지나 할아버지 기업의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막 하는 스토리들이 주로 많이 나오죠. 그러면 재벌 상속자인 것을 모르고 같이 일하는 직장의 상사나 동료가 재벌 2세, 3세에게 함부로 막 대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재벌 2세라는 것이 3세라는 것이 이게 드러나게 되고 그 전에 그 사람한테 자기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던 거를 막 후회하고 막 이렇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드라마의 가끔가다 소재로 나오죠. 혹은 사극을 보면 왕이나 세자가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서 궐 밖으로 밀행을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백성이 입는, 물론 양반이 입는 옷이겠지만 일반 백성이 입는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일반 백성들을 만나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활동을 하다가 이제 왕인지 모르고 혹은 세자인지 모르고 그 사람에게 이제 함부로 막 대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왕이나 세자가 혹은 그 주변에서 같이 따르던 어떤 수종을 들던 사람이 이분이 누군지를 알고 감히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넌지시 내가 왕이다, 세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왕이 왜 지금 이런 옷을 입고 내 앞에 있느냐라고 당신이 왕이면 나는 상왕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 앞에서 이제 으름장을 넣는 그런 장면들이 간혹 나오죠. 그러다가 궁궐에서 왕이 홍포를 입고 왕의 옷을 입고 그 사람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어쩔 줄을 모르고 이제 막 그 앞에서 죽여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드라마에 간혹가다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보고 판단하는 대로 그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사실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어쩌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베드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에게 말하고 행동했다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이 밝히 드러났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지난주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베드로가 기대했던 그리스도하고는 다르게 베드로는
자신들의 민족을, 유대인들을 그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강력한 왕, 자신들의 아픔과 문제와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근데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난주에 어땠죠? 베드로가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끌어다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리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엿새 후에라는 건 앞에 스토리랑 이어지는 거죠.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꾸짖고, 마치 그 내용만 보면, 그 겉모습만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다투는 그런 장면이 벌어진 이후에, 엿새가 지난 후에 예수께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변형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의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 앞에 드러내 보이시는,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시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3절은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데 그 변형되신 구체적인 모습을 3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변형되시는데 얼굴이 어떻게 변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고 그 옷이 매우 희어져서 세상에서 그런 빛깔을, 그런 환한 빛을 내게 할 수 없는 그런 빛이 그 옷에서 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옷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옷은 원래부터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상징인 것이죠. 오늘날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도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니다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이 경찰관이구나. 소방관 옷을 입고 있으면 소방관이구나.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이구나. 병원에 갔는데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의사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죠. 현대 사회도 비록 이런데, 요새는 사실 신분에 따라서 옷을 다르게 입진 않지만 고대 사회에 가면요,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알지만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양반이나 귀족이 입는 옷이 다르고 일반 백성이나 천민이나 종이 입는 옷은 다 다르고, 그리고 왕과 왕족이 입는 옷이 또 다른 것처럼 그 옷을 보면 그의 신분이나 그의 지위나 그의 역할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옷이 지금 변화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전에는 제자들과 똑같은 옷, 평범한 옷을 입으셔서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이 그렇게 평범하게 보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광채가 나며 그 영광의 빛이 비추고 환하게 그 흰색으로 변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영광을 제자들 앞에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그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옷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의 광채가 그 제자들에게 비추면서 동시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4절에 보니까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대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인 제자들 앞에 지금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났다라는 것,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거든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언을 하고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신명기 18장 15절이나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워서 보낼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보내실 것인데,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선지자라는 것이 정관사 더가 붙어요. 그 선지자. 그 선지자는 구약에 예언된,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당신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는 거죠. 지금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앞서 올 것이라고 말라기서를 보면,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의 제일 끝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묵상 기도를 할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며 회복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제일 끝에 마지막에 있는 구절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건데,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올 건데, 그 선지자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거야 라는 그 기대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라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상징, 어떤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오늘 지금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자신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자신들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야,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옷만 환하게 희게 변화해서 그 영광의 빛이 비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그 앞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분이 바로 이분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고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가 왜 좋아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베드로라면, 내가 엿새 전에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는데 맞네. 내 말이 맞네. 내가 제대로 알았네.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러니까 지금 주님 앞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저분과 함께 대화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구나. 야,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기쁨, 그것 때문에 아마도 베드로는 너무나도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렇게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지금 기뻐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안 베드로는 지금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곳에 주님과 계속 머물고 싶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요. 오늘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복잡해요. 아까는 뭐라고 했죠? 주님이 옷이 환하게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자기가 알고 깨달은 것을 막 기뻐하면서도 지금 몹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더라. 즉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발견한 그 순간에 기쁨도 있는데 그분의 그 영광 앞에 그 영광의 빛이 비추었을 때 그분의 존전 앞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이 함께 뒤섞여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을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들 앞에 밝히 드러나서 알게 되었을 때 기뻐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막 섞이고 이것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아요. 주님의 그 옷이 변하고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 그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 모습, 그 이전의 사람인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 그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들은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고 있지는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주님의 그 실체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변화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지만 그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지 못하면 베드로와 같이 지금 엉뚱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자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났어요.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해요. 근데 거기에는 막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이 막 섞여 있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너무 좋은데 이 주님과 함께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계속 머무르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을 주님께 말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정말로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사건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금 보고 경험한 것을 이게 너무나도 좋으니까 이 영광스러운 이 장면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으니까 주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싶으니까 지금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막은요 임시적인 것입니다. 잠시 지었다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이고 우리가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금방 사라질 것들을 만들고 세우고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근데 정말로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그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에 따라서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구름은 우리가 몇 해 전에 출애굽기의 말씀도 쭉 살펴보고 또 민수기의 말씀도 우리가 작년에 살펴보았지만 구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표현인 것이에요. 즉 구름이 임하였다라는 것,
구름이 와서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구름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앞에 있는 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아느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올해 첫째 주에 마가복음 1장 1절을 함께 나눴는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는 그 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따라 읽어가면서 무엇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냐면 바로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내용이 지금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우리가 지금 쭉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 장면까지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자신의 실체를, 자신의 정체를,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 영광의 빛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이 사건이 있기까지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아무도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진실된 고백을 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누구만 고백하냐면 귀신들만 알아보고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꾸짖어서 어디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라고 그 귀신들을 잠잠하게 만드시는 거죠. 제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고 고백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입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 중에 누군가가 고백하는 장면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십니다. 숨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 아래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백부장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진실된 고백을 하는 처음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닐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기대하면서 그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지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그 참된 그 사역의 본질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문득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자신들에게 비추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머물러서 초막을 짓고 주님과 함께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고자 했지만,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어떻더라? 곧 사라지고 없고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들과 제자들과 함께 남아 계실 뿐이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거기까지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본 그 영광스러운 장면, 그것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그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자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것으로 끝나고 제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계시고 계속 함께 머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자신들이 볼 때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자신들 눈앞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초막을 지으려 하지만 그것은 덧없는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뭐라고 경고하세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경고를 하시나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와 비슷한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을 때,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을 때,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며 환호하고 막 기뻐하고 들떠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저분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약속한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이 그 메시아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의 군병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시는 거죠. 아니, 내가 온 이유는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지금 이 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였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서로 질문하는 것이죠. 묻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그들이 본 것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묻는 것이죠.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알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어쩌면 우리는 제자들 왜 이걸 모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기대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에는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모습은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왕. 그분이 왕이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라는 그 개념은 그것은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예수님께 물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엘리야를 보았거든요.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그 영광의 찬란한 빛과 예수님이 그동안 보이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보면 자신들이 지금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 왜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시냐라고 예수님께 대묻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아까 이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이끌고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그 회복의 능력을 이룰 것이지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모습, 메시아의 능력 있는 모습, 그 영광과 능력을 함께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바라지만 근데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외면하고 그것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그를 대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물론 이것은 변화산에 나타난 엘리야를 이야기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다시 환생한 것이 세례 요한인가? 또 이것을 가지고 이단들은 이렇게 환생하는 것처럼 그 영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에게 임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이단의 교주들이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7절에 세례 요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죽은 엘리야가 환생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의 엘리야는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어요.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이 환생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과 일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왔을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마태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함부로 대우하여서 세례 요한을 목을 베고 쳐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한마디를 더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은 것처럼,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함부로 임의로 대우한 것처럼 인자도 그리스도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비한 주님의 길, 그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사역인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그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지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고 이루기는 바라지만,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음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은 거부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게 그 영광을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참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그 십자가 밑에 우리도 서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와 함께 그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는 주와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생각하고 바라면서 주님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요. 맞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으시고 그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 전까지는 깨달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우리가 설 때에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그 백부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내가 바라는 것을 아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며 그 앞에 내 원하는 것을 들이내미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 사람만 주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대속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이신지 모르고 그 앞에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는, 예수님을 꾸짖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바꾸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우리는 주를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고백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며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외면치 않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속의 역사와 그 사건의 본질과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 앞에 자신의 본 모습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도 주와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나가 주의 뜻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이유와 그 목적과 그 뜻을 깨달아 알며 이루어가는 주의 참된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을 부르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맘의 소망이 되시는 주여,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에 보이는 부귀와 영화에 두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두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게 맡기신 사역들이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사용되도록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밝히 드러나며 하나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께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의 삶도 가정도 자녀들도 주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지시며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성도들이 드린 귀한 예물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드린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됨에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즐거이 드리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하고요.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구역 모임은 7월까지 계속 방학입니다. 각 구역별로 친교 모임은 자유롭게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대표 기도 때도 우리 유현희 씨는 기도해 주셨지만 제가 내일부터 7월 말일까지 휴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보니까는 한국은 지금 어제 오늘부터 계속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는데 또 날씨도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없는 동안 주일 설교는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간 박지용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지난주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박지용 목사님은 온맘 장로교회, 우리 몽고메리에 있던 온맘 장로교회 담임으로 섬기시다가 지금은 교회 사역은 그만두시고요. 겨자나무 선교회로 몽고메리 지역에 있는 홈리스 구제 사역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박지원 목사님 오셔서 또 그런 귀한 마음을 또 나눠주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또 들으시고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부, 2부 예배 동일하게 있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다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 예배가 동일하게 동일한 시간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우리 김창수 장로님이 인도해 주시고 2부 예배는 우리 오동혁 장로님, 홍철호 장로님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인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요, 제가 없는 동안에 이하람 전도사님이
돌아오는 수요일, 이번 16일 수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 2주간 성경 공부가 아니라 예배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아마 예배로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2주간 예배가 있고요. 마지막 30일은 전사님도 좀 쉬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30일은 수요 예배는 성경 공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으로 자유롭게 가져주시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오동혁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음악을 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예배는 없지만 자유롭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거나 각각의 가정에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의 삶 구독 시청을 받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1년 구독을 하는데요. 1년 구독료 84불 중에 반액은 교회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약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해드리고요. 우리 주변의 분들 이렇게 막 여러 건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뭐 많이 해드리면 좋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 해드리기에는 여력이 많지는 않으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본인 것 한 권씩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고 지원을 받아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가 8월 달부터 유아 유초등부하고 중고등부 예배를 구분해서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사님이 예배를 2번 인도하시고 공각 공부 시간과 예배 시간을 교차해서 이게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제 새롭게 시도를 하는데요. 주일학교와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계속 어려움이 중고등부 애들한테는 너무 예배가 조금 쉽고 말씀이 그렇고 또 중고등부에 마치면 어린아이들이 또 어렵고 해서 이게 좀 마치기가 어려웠는데 예배를 분리해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전사님이 또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교사들과 함께 잘 준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8번 광고를 보면요. 상반기 선교사님 후원비를 재정부에서 지급해 드립니다. 재정부에서 받으셔서 각 구역별로 각 구역에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연락을 취하시고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 구역별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금액이 왜 구역별로 다른가? 다른 이유는 각 구역별로 구역 모임 때 헌금을 드리죠. 이제 파란색으로 드린 게 각 구역별로 헌금 드린 겁니다. 그 헌금 각 구역별로 드린 것에 우리 교회에서 상반기에 700불 지원을 해서 매치를 해가지고 합쳐서 각 구역별로 선교사 후원비를 보내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재정에서는 각 구역별로 상반기 700불, 하반기 700불에 각 구역별로 헌금, 구역 모임 때 헌금을 드린 것을 합쳐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선교사님들께 후원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재정부에서 꼭 확인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가급적 빨리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혹시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고도 답도다 아름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리시네 주다스 우리 시네 주다시 주다시 우리 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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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중에 출타 중에 있는 이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며 주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을 깨닫고 분별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분별하며 그분의 존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은혜와 평강 중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옵소서.